감사하며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와 배고파며 숨쉬는 것마저 주님의 은혜를 알며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코로 바라보고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손으로 붙일 수 있는 건강한 허락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아픔과 슬픔이 주님의 십자가 불로 씻어주시고 아멘. 일어설 수 있는 믿음과 세임을 주세요. 저희 기능교회 모든 성도들로부터 목사님까지 주님이 행하심에 부족함을 없게 인도해 주시고 아멘. 인도해 주세요. 이 자리 이 시간에 안 계신 모든 못 오신 분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회복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아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하늘을 섬기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믿음과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아멘. 견고한 믿음과 힘을 더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더해주세요. 아멘. 주님 말씀 믿고 의지하며 확신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여 주님 은혜가 가득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 주님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멘.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아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과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 온전히 받아주시며 말씀 듣고 묵상하며 은혜 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해 먹고 오늘 하루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얻도록 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아멘. 주님 주신 삶 속에 모든 은혜와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계 대신방이 다음 주 수요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3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춘계 대신방 각 목장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마리아 성경신 예배가 3월 23일 주일 오후에 있고요. 저희 나사렛 교단 총회가 3월 11일 다음 주 화요일 날 안성에 있는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6일 이번 주부터 4월 19일 부활절 전날까지 진행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임 목사 동정입니다. 3월 6일 날 영동 부흥사연수원 특강을 인도하고 또 3월 9일에는 석정교회 11 부흥회 강사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여러분들과 함께 상의할 일이 있는데요. 우리 이상준 장로님이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시고 있습니다.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으셔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저 교회 앞쪽에 있는 땅이 지금 유재승 장로님 이름과 이상준 장로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변경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본인의 이름으로 아니면 누구의 이름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분이 계시면 추천을 해주시고, 제가 고민 여러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런 방법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거를 제 이름으로 해서 제가 농사 짓는 걸로 해서 한 5년인가 3년인가 정도 되면 그 농사 짓는 사람 그거 뭐라고 그러죠? 농업인인가요? 농업인 그게 되면 농가주택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 농지에도 농업인은 집이 없는 사람은 농가주택을 지을 수가 있어요. 아시죠? 모르셔요? 그래서 여기다가 사택을 지을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제 이름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한 5년 뒤에. 그리고 나서 그거를 명예 변경을 다시 교회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 땅을 대지로 바꾸어서 이거는 지금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 그러니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해 보시고 그것보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저나 유재승 장님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다음 주일이라도 그런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장로님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또 가족 여행을 태국에 여러분 덕분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히터 꺼도 괜찮지 않을까요? 추워요? 안 추우시죠? 예, 끄셔도 될 것 같아요. 11장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공독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듣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하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땅에 나갔느냐 바람에 힘들게 갔느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느냐 선지자를 구비하느냐 볼까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나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그 교회는 높이 작으지 않으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을 요한까지니라.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들으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다시 한번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생명이여 오라 너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이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모든 성도들을 이 시간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옵소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고 원하고 바라고 또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응답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든 자들은 고쳐주시고 문제 있는 자들은 해결하여 주옵시고 눌린 자들은 자유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잘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자기 제자들을 보내죠.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죠. 자, 이것이 오늘 본문 11장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짜오되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줘라. 그러면서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또 납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을 가서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납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즉 세례 요한이 지금 실족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7절부터 10절까지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10절 시작.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세례 요한 너희들이 광야에 나갔지 광야에 왜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러 나간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러 나가지 않았느냐?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갔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은 그 구약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은 오실 자의 길을 준비한 예비한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덧붙여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난해 구절,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1절 말씀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11절 말씀을 가지고 오해를 하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것을 구약의 성도들 가운데는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는 제일 큰 자다. 그리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 말씀은 구약의 성도들보다 신약의 성도들이 천국에 가면 상이 더 크다.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약의 성도들보다 신약의 성도들이 상이 더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약에 있는 성도들보다 더 신약에 있는 성도들이 크다면, 천국에서 크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보다 여러분들이 더 큽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나 다윗, 아브라함보다 여러분들이 더 큽니까? 아니잖아요. 엘리야나 엘리사나 다니엘이 여러분 우리보다 천국에서 더 상이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11절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올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자, 오늘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는데 성경에 보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성경에 갇혀 있는 감옥에 갇혀 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고 또 어떻게 그 감옥에서 나오는지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감옥에 갇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러서 죄를 범해서 유치장이나 이런 감옥에 쇠창살이 있는 그런 감옥에 간다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삶의 감옥이 있다는 것이죠. 질병으로 인해서 평생 그 질병 하나 때문에 감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감옥에 갇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배우자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런 감옥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어떻게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구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혔죠.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감옥에 갇혔던 선지자입니다. 또 신약에 오면 베드로 사도도 감옥에 갇혔고 또 바울도 감옥에 갇혔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혔어요. 자,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람들이 다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반응이. 자, 어떤 반응이냐? 자, 요셉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반응했느냐? 자, 요셉이 여러분 감옥에 갇혔는데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하였다. 그 주님이 좋아하시나.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들을 잡아 어깨가지고 두 왕의 빈수를 가두는 곳이 요셉이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와 한상의 은혜를 받게 하시네. 아멘. 자, 20절에 보면 그 요셉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가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애굽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그 여주인이 요셉을 유혹하죠. 요셉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해서 범죄하지 아니하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도록 만든 내용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죠? 자,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이 뭘 했을까? 그 감옥에서 뭘 했을까? 감옥에서 뭘 했을 것 같아요? 기도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자, 물어보면 다 기도했대. 어떻게 알아요? 그냥 기도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시편 105편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18절 시작. 그가 한 사람을 하나님이 한 사람 요셉을 앞서 보냈다는 것은 애굽 땅에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18절 보시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자, 요셉은 지금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매였어요. 어디서? 감옥에서. 이것이 지금 감옥에 있는 요셉의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서 뭘 했느냐? 19절 읽어보시면 시작. 자, 요셉은 감옥에 갇혔을 때 뭘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단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예언해 준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그 감옥에서 건져줄 것을 요셉은 믿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셉은 흔들릴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셉은 감옥 안에서 뭐 했어요? 말씀 붙들고 있었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어요. 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동안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이 그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감옥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서 나왔죠. 나와서 뭐가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도 그 가뭄으로 다 죽어가고 있을 때 가족들을 구원하고 그 인근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요셉이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요셉은 감옥에서 뭘 붙들고 있었다고요? 말씀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를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37장 15절 16절을 보시면 시작. (16절) 예, 예레미야가 지금 누구예요? 요나단의 집에 감옥이 있는데 그 감옥 안에 지금 갇혔다는 겁니다. 그 감옥은 웅덩이 감옥이에요. 웅덩이를 깊이 파서 그 웅덩이에다 집어넣고 뚜껑을 덮어 놓았어요. 자, 그런 감옥에 예레미야가 갇히게 된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그 감옥에 갇힌 것은 예레미야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죄를 짓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치신다는 겁니다. 자, 이때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 목숨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예언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은 많은 고관들이 듣기 싫은 거죠. 아니,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하라니. 자,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서 예레미야를 감옥에다가 가둬놓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는 옥에서 뭘 했을까? 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묻습니다. 예레미야,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때 예레미야가 여전히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십시오. 왕의 목숨은 하나님이 살려줄 겁니다. 자, 이렇게 계속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죠. 자, 그런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때 당시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그 성 안에 먹을 것이 떨어질 때까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떡을 만들어서 계속 공급을 해주게 되고 나중에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그 감옥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 38장 13절에 보시면 예레미야 38장 13절 시작.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자, 예레미야는 감옥에서 뭘 했느냐면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어요. 그는 여전히 그 감옥 속에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예레미야가 옥에서 나오죠. 옥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건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바벨론이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다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는데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고 그에게 자유를 주면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바벨론으로 가고 싶으면 바벨론으로 가고 유대에 남고 싶으면 유대에 남아있으라. 예레미야에게 자유를 주죠. 자, 이런 일이 예레미야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를 한번 살펴보면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4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절. 아멘. 자, 베드로가 감옥에 지금 갇혔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이유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당시 분봉왕 헤롯이 있었는데 이 헤롯이 처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였어요. 야고보 사도가 처음 순교자가 됐거든요. 자,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가 죽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모두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호감을 더 사고 인기를 더 얻고자 하기 위해서 예수의 제자였던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다가 이제 옥에다가 가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라 이 무교절이 끝나면 유대인들이 다 지키는 이 절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가 살아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했는데 베드로는 정작 뭐 하고 있었을까? 감옥 안에서. 자, 사도행전 12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자, 베드로가 뭐 했어요? 감옥에서? 잠자고 있어요. 쿨쿨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자, 잠을 잤어. 그랬더니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천사가 와서 어떻게 해요? 발로 쳤는지 손으로 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도 발로 찼을 것 같아. 쿨쿨 잠자고 있는 그 베드로, 야! 일어나. 빨리 일어나라고!
급히 깨웠다고 급히 일어나라고 천사가 하는 거 보면 손으로 그냥 부드럽게 일어나 이게 아니라 빨리 일어나라고 막 발로 찼을 것 같아. 자, 잠자고 있던 베드로 어떻게 해요? 발로 찼어. 발로 차.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나와서 천사가 이끌고 이제 옥문이 열려지고 또 그 파수꾼들을 지나서 나오는데도 베드로는 그게 꿈인지 생신지도 몰랐어. 얼마나 깊은 잠에 들었든지 이게 꿈이요 생시요 한참 만에 나중에서야 아 이게 생시구나 알았거든요. 자, 감옥 안에서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난 모르겠다 하고서 잠자고 있던 베드로는 천사가 와서 발로 찼어.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잠자고 있으면요 천사가 와서 발로 차.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22절 25절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3절 24절 25절 아멘. 자, 바울도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이유도 복음을 전하다가 한 귀신 들린 여종의 그 귀신을 쫓아내 주었어요. 그랬더니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서 매를 심하게 맞고 감옥에 지금 갇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 감옥에서 온몸이 피투성이로 상처가 난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은 뭡니까? 잠을 잔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서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하죠. 기도와 찬송. 자, 그렇게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그들을 메고 있던 쇠사슬이 다 풀려난 줄로 믿습니다. 자, 옥문이 열려요. 옥문이 열리고. 자, 그 다음에 그들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간수장과 그 가족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시키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보시면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마다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감옥 안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감옥 안에서 일으키는 반응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세례 요한은 어땠을까? 세례 요한. 자, 오늘 우리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자, 요한이 옥에서 감옥에 지금 갇혀 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었어요. 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느냐면 당시 헤롯 왕이 뭘 했냐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았어.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할 수 없는 그 짓을 헤롯이 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책망을 했단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헤롯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나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은데 선지자야. 죽이고 싶은데 옳은 말을 했어. 그렇죠? 의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세례 요한을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그냥 감옥에다 가둬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을 감옥에다 가둬 두었는데 그 감옥 안에서 세례 요한이 일으킨 그 반응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에게 묻도록 한 겁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당신을 기다려야 합니까? 자, 뭐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의심한 거야.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 안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 자기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뭐라고 세례 요한이 외쳤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자기의 입으로 예수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오실 그분의 신발끈도 맬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에게는 능력이 있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고백을 했고, 그렇게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았단 말이죠. 목격했어요. 그런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어보라고 하냐면,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냐고. 오실 그분 당신 맞아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지금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지금 사도 요한이 의심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의심하고 있는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1절 말씀인 거예요. 자,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1절 시작.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야. 마지막 선지자로 왔어요. 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는 거죠. 근데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어. 뭘 예언했냐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예언했죠.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예레미야 선지자라든지 다니엘 선지자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예언을 하면서 그들의 소원은 무엇이냐면 그 메시아를 자기가 보고 죽는 것인데, 그들은 다 하나같이 그 예수님을 보고 죽지 못했어요. 예언만 했지. 그분이 오실 거야. 예언만 했지 그 예수님의 오심을 목격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목격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모든 선지자들보다 세례 요한이 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자, 그런데 세례 요한, 그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그럼 내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가? 내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상을 받는가? 자, 이 말씀은 여기 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 극히 작은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 한편에 있던 그 강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런 종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예요. 왜? 죽을 때까지 예수님 안 믿다가 죽기 직전에 바로 예수 믿고 죽었으니 천국에서 그들은 작은 자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지극히 작은 그런 사람들보다도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야.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냐면 지금 세례 요한을 책망하는 거야. 세례 요한, 너 지금 내가 메시아인 것을 믿지 못하지. 세례 요한이 보니까 자기는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한테 면회도 안 와. 자기를 찾아오지 않고 예수님 맨날 과부 찾아다니고 고아 찾아다니고 이 창녀들 찾아다니고요. 그리고 병든 자들 고쳐준다고 하면서 죄인들과 사귀고 죄인들과 친구가 되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만히 감옥에서 보니까 자기같이 의인을 자기같이 지금 핍박받는 그런 사람을 찾아와서 좀 위로도 좀 해주고 면회도 좀 해주고 사식도 좀 넣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예수님이 자기는 찾아오지도 않고 맨 그런 죄인들을 찾아다니고 창녀들 찾아다니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라고 지금 회의를 품고 있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라고 지금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메시아 되는 메시아이심을 지금 세례 요한이 그 믿음에 대한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이 없이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세례 요한보다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고 천국에 가는 사람은 그런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의 성도보다 신약의 성도가 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큰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보다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가 구원자 맞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 훨씬 크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서 못 나왔어요. 참수형을 당했죠. 그의 목을 잘라가지고 쟁반에 올려서 헤롯이 그의 딸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쵸? 다 아시죠? 자, 보세요, 여러분. 감옥에 다 갇혀요. 감옥에, 여러 가지 환경의 감옥에 우리가 갇힐 수 있어요. 근데 감옥에 갇힐 때 사람마다 반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반응이 달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아이, 될 대로 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천사 와가지고 발로 옆구리를 팍 차가지고, 야, 일어나. 아니면 세례 요한처럼 그 감옥에서 의심하는 거.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없는데?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마치 바람에 밀리는 물결과 같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든지 흔들리지 마세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셔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세요.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 맞습니다.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아무리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보다도 훨씬 크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그 옥문이 열려지고 여러분을 묶고 있는 착고가 풀려지고 쇠사슬이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감옥 안에 갇혔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잠자고 있을래요? 그러면 세례 요한처럼 의심하고 회의에 빠져 있을래요? 그럼 어떻게 할래요?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말씀 붙들고 찬송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감옥 안에 있지만 여전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감옥에서 건져주셔서 요셉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시고 또 자유를 주시고 또 모든 분들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복음성가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우리 찬양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너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부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치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 시간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를 환경의 감옥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어려움에 감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은 그 감옥에 있을 때 쇠사슬에 매여있고 착고에 매여있는 몸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고통과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낭망하고 의심하고 회의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고가 풀어지고 쇠사슬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질병의 감옥에서 건져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환경의 감옥에서 건져주시고 가정의 감옥에서 건져주시고 자녀의 감옥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물질의 감옥에서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게 감옥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감옥에 갇힐 때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하나님 포기하고 잠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말씀 붙들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며 찬송하며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때의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쇠사슬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심령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어려운 환경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주께서 고쳐주시고 주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감사로 찬송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